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흩어짐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평안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갑자기 흔들려서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모아놓았던 여러 가지 재물이 또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 건강도 항상 이 건강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랑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건강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음의 평안도 내 것이라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다 흩트러 버리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평안한 자리, 행복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흩트러 버리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흩트러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향 집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낯선 타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냥 흐트러져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위기지요, 절망이지요. 하나님, 왜 이 모든 안정된 것들을 남겨놓고 제가 사방으로 다 흩어져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흩어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흩틀고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가? 우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흩트림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흩트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모으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를 쭉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보여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리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진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권적인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에스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었던, 특별히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에스라였는데, 이 에스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덧입혀 있었어요. 또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해주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이 에스라가 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덮으셨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과 진리와 정의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회장 선거를 했어요. 회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회장으로 나와가지고 회장 선거를 하니까 부모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그 경쟁자가 나와도 자기들끼리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자기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돼가지고 뭐 회장하자, 부회장하자, 총무하자, 자기들 안에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반주를 했던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그 애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회장 선거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선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수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6.3 선거가 잘 마무리가 6.3 선거가 끝났지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있더라고요. 반장 선거를 하고 동네에서 회장 선거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룰들이 있고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그 선거를 멈추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시정과 고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선거를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았던 선거가 방송에서도 지금 나오고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개혁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그 소중함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덮여주시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향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도 어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손이 야베스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환난과 고통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사방으로 쫓겨다녔잖아요.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늘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손. 에스라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야베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흐트러버리고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역사, 흑암의 역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든든한 기둥과 울타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세상의 환난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덧입혀져 가지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가 해서 말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충만하다는 걸 하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막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 옆에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이 자기 고향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이 있는 다소로 찾아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한 200km 정도가 돼요. 한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 거리예요. 그런데 어른이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서 이 바나바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시대적인 사명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했던 그 십수년의 세월이 됐다. 이제 당신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협력해서 이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자.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바나바를 쫓아서 같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열심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고 예배 가운데 전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동목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협동목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뭐 했습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제자 훈련 시킨 거죠. 1대1 제자 양육 시킨 거예요. 마도와이즈 시킨 거예요. 릴레이 기도에 막 1시간, 2시간씩 막 시킨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바나바 구급 기도회 이런 거 있으니까 밤새 와가지고 철야 기도해라라고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훈련 시켰을 겁니다. 1년 동안 그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수리아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였던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이방신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 음란 문화, 사치, 향락, 퇴폐 문화, 이거 1번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네? 이 사람들 돈을 사랑하지 않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을 쫓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교회인이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제가 교회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인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분, 교회인.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 이 밤에 교회인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자기들과 달랐던 사람들을 불렀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철저히 그들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철저히 바나바와 사울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했다는 거,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부분들, 그 완전한 껍데기들을 한번 벗겨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결단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일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과 이 수리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마음에 동하는 대로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모아진 헌금을 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흉년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동두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 흉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선교적인 전초 기지가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마다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서 규제를 해버렸어요. 못 모이게 했어요. 모이면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교회의 문을 닫게 했어요. 여러분,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거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전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 때문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협동 목회하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흔들고 깨버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게 하고 단절시키고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뜨려 버리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사단 마귀는 쓰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자녀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약간의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흩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손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세계 만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수리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억눌려지고 매여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들이 이 밤 끊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오니 오늘 이 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며 삶을 계획했던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흉년을 외면하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연합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